자,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시편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대부분 많이 외우고 있는 시편 1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복 있는 사람도 나오고 악인도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고 또 악인의 과정과 결과가 어떤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고 계시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의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싸움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싸움꾼. 우리는요, 싸움꾼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꾼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마귀하고 치고받고 싸웠을 때 우리는 백전백승해야지 한 번이라도 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와 싸웠을 때 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 때도 저도 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이 영원한 실패가 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매번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예. 원래 마귀가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한 번 실패했을 때 또다시 싸워서 그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또 가다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덮치려고 했을 때 또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기도함으로써 강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맞서 싸우면 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제 반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가서 우리의 인생이 종결되어지는 그 시점,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어지는 그 시점. 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숨을 이제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어지게 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살다 보면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칭한 자는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 예수님이 가신 그 복음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진실한 사람, 공정한 사람, 올바른 사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에 창조하신 것을 갖고 아담에게 이르셨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아담에게 주신 것 뿐이에요. 그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인간은 악인의 꾀를 아담 때부터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사단의 영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아담을 꼬시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의 과실을 먹게 됐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잡고 계세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와 아담에게 심어준 건 뭐냐 하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선한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라는 존재를 믿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 착하게 살고
이 세상 많은 배려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있다. 그 선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때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심어준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밝아지리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네가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과 악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바람에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이고 그를 이어났던 모든 후손들이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결국 의인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이신칭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신칭의는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는 거지 너는 의인이 됐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천국의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영주권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가서 일정 기간 동안에 가서 머물지 않으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민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거나 또 어떤 관련된 이렇게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낼 때는 고인이 이제 천국의 영주권자로 살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생명의 멸관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고인의 신앙을 닮아가는 유가족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보내요. 자,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도록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오용합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남용하게 됩니다. 이 남용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 꾀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꾀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급한 일이 많습니까? 갑자기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위급한 사고를 당했다라고 만약에 제가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드리고 있는 예배를 중단하고 내가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것을 끝까지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그리고 가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기도하는 과정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역사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시시각각으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 급한 마음에 가다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마귀는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무너뜨려요. 나를 무너뜨리고 얘를 무너뜨리고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을 하나씩 계속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그거예요. 물귀신 작전.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다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듣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고 무언가를 했는데 이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것을 택해서 이것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 전화유복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기도하고 나서 잘못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한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로 이렇게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스스로의 선과 악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 속성이 있어요. 속성에는 뭐 사랑도 있습니다. 자비하심도 있어요. 또 질투도 있습니다. 또 무소부지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방법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적용돼서 나타나는 섭리,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 것. 즉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로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도 먼저 구하면 내가 비록 잘못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결과로 이렇게 돌려서 끌고 오시는 역사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물맷돌 하나를 들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쫙 돌렸어요. 그런데 투구를 보면 이렇게 투구를 쓰고 이마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 그러면 돌멩이가 날라와서 여기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야 그러고서 죽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이거 제가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참 재밌고 즐겁고 은혜롭잖아요. 자, 다윗이 막 뛰어가면서 서서 한 것도 아니야. 막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딱 던졌는데 골리앗이 피한다고 피했어요. 돌이 날라오는 걸 보고서 딱 피한다고 피했는데 안 맞게 된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풍을 불어서 돌멩이를 꺾어서 희마로 들어가게끔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한 방에 가잖아요, 그냥.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임하길 원한다. 이거예요. 자,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또 전사님도 몸이 좀 아파요. 내가 건강하고 싶은데 항상 내 몸에 질병이 있어. 제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릴 테니까 답변들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과는 선할까요? 악할까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악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다라고 믿고 계시죠. 그러면 현재 내가 조금 아파.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해.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모든 결과는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결과는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다. 그럼 나에게 있는 아픔과 어려움의 결과는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예요, 선하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먼저 의심하는 거예요. 도저히 병원에서도 쓸 수 없다고 하니까 나도 포기하는 거야. 나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느냐 그러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네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네가 치유받는다고 믿으면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네가 완벽하게 치료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막 놓고 뭐 통성기도 하셨습니까? 방언기도 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머릿속에 정말 이 한 가닥 머리카락 같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복 있는 자의 두 번째 정의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뭐 탐색하는 자, 죄인 가운데 여러 죄가 있지만 뭐 탐색하는 자도 있고 남색하는 자도 있고 이게 이제 죄인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탐색하는 자가 무엇이냐? 이 탐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색은 남자가 남자를 찾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탐색은 뭘까? 동성연애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동성연애를 생각하고 자꾸 그거를 추구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용기가 안 생겨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남색하는 것에 바로 못 미치는 죄악이 탐색하는 죄악. 근데 하나님께서는 탐색하는 거나 남색하는 거나 똑같은 죄로 취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실이 있어요. 육적인 동성연애는 뭔지 아시죠? 그 영적인 동성연애는 뭘까요? 영적인 동성연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 내 한쪽 발이 세상에 담겨져 있는 게 동성연애입니다. 영적인 동성연애자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영적인 동성연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자니까 내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여자니까 남자를 좋아해야 돼. 근데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똑같은 것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그들끼리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꼬시잖아요. 악한 꾀를 자꾸 내기하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하느니라. 그들을 향해서 사탄이 하는 말은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예요. 악한 꾀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게 선한 것이구나. 이건 악한 게 아니구나. 그게 뭡니까? 양심에 화인 맞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가 격혀이 쌓여가는 겁니다. 죄의 장아찌가 되어가지고 내가 죄로 쩌든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자는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결국 죄인의 길에 아예 가지를 않는 겁니다. 아예 죄를 범하기 위해서 탐색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3절 말씀 보세요. 자, 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이 뭔가요? 성경에 애굽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집트가 맞아요. 이집트는 바로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네. 스스로 선과 악이 나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거부하는 것도 몇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켜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무신론자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불가지론자들. 이 불가지론자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 사람의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우는 것.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바로 육체를 의지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께서 주신 시편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 악인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바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말을 정의하고 있죠. 사람의 말들은 육체니라. 육체는 뭐다? 썩어져 가는 것. 썩어져 간다는 것은 멸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시편 1편 6절 말씀 끝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진다. 이게 뭡니까?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는 엎드려진다. 이것은 제가 두 번째 정의를 말씀드린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 근데 내가 죄를 방조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나랑 관계없어 하고 방조해버렸어. 이건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똑같이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내가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명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단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핏값이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참된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을 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값싸게 취급하면 예수님도 나를 값싸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것을 값진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정의가 뭐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복 있는 자라 이거예요. 오만한 자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야, 나를 믿어, 나를. 너 지금 당장 돈 필요하지? 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봐.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 던져주냐? 아니잖아. 얼마 필요해? 야,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내가 너한테 2배로 줄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세상 만물이 자연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부여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싹이 피고 꽃이 피어나고 나무가 무성해지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져서 거름이 되고 모든 꽃망울이 꽁꽁 싸매서 얼어 죽지 않게 스스로를 보호하게 하시는 거. 뿌리가 더 깊이 아세요? 겨울이 되면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깊이 들어간 그 뿌리에 의해서 물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꽃망울이 피고 꽃이 피고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고.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그 잘난 과학이 나무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조인간은 만들 수 있어도 사람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AI 모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에 칩이 들어가 있어서 정보 빼내는 데는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모기를 만들어서 AI예요. 자, 인조 모기는 만들 수 있어도 우리가 지나간 모기 딱 잡아 죽이잖아요. 피가 툭 터지잖아요. 그럼 모기조차도 못 만들어요.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못 만드는 게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허탄한 과학을 맹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이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오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무엇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들을 돕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올바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선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하나님 기준에서 보시기에 이것은 죄라는 것을 내가 그에게 미움을 받아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신앙인들도 달라붙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불러주시고 복 있는 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의 길로 인도함 받아 예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